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이 패컬티가, 이 기능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굉장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골만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Ordering Your Private World, 너의 개인적인 세계의 질서를 세워라.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오래전에 나왔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라는 그 책에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원래 이분이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통해서 엄청난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가질 수 있는 이 패컬티, 한 기능이 굉장히 망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제 이분이 주장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부복하는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데미지를 입고 나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가 힘이 드는 거죠.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데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감사함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데미지 입었던 이 패컬티가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될 때에 이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게 된다고 이 골만 맥다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데미지 입었는 그 패컬티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복구시킬 때, 회복시킬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시고 부드럽게 하실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에서는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곳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쉬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허허벌판입니다. 그 허허벌판에 남자들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이 허허벌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군중들은 지금 배가 엄청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이 2만 명 이상의 이 군중들을 대충 한번 훑어보고는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풀칠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데나리온을 100불이라고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4만 불, 한국 돈으로 4,500만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동네로 다 돌려보내 가지고 각자 도생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빌립이 말했는데 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이 말한 후에 이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이 도시락 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은 아주 잘 하는데 믿음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역시 이 안드레도 말했습니다.
이 안드레도 역시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분은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음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실현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으로 만들어서 다 앉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감사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ed up to heaven and said a blessing over 5 breads and 2 fish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뭐냐 하니까 5천 명 이상의 남자들을 먹일 수 있는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감사 기도를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천 명 이상,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가, 감사 기도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부수시고 또 물고기를 부수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50명 그룹의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떡과 이 물고기를 갖고 가는 도중에 이 조각들이, 떡 조각들이 많은 떡으로 갑자기 멀티플리피케이션, 갑자기 불어나게 되고 또 생선들도 갑자기 막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떡과 생선을 배 터지도록 먹었다. 그리고 남은 광조리가 12광조리 이상 남게 되었다.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이상의 돈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리프렉션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는 우리들도 역시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미리 감사하며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기를 주실 것이라 선포하십시오. 감사 미리 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갖고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서는 문둥병자 10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도 이 감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의 경계선 상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 경계선에 들어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와 유대 사람의 문둥병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들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가 뭉개지고 또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런 외침을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마지네일이 되고 소외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을 두들겨 맞을까 싶어서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시여,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들이 외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들의 외침은 우리의 기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들의 외침과 같이 목숨을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충 해치우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환부를 보여주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환부가 나았는지 낫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의사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낫기도 전인데 낫기도 전에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환부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다른 나병 환자에게 이야, 너 살이 얼굴에는 막 진물이 나고 어그러졌더니만 야, 다 살아나고 네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보송보송하게 되었다. 이야, 멋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도 너도 그렇네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유턴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인 이 하나만 나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이 가알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주석하기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증거, evidence of spiritual health, 영적인 건강의 evidence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 의한다면 우리들이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리트머스 종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또 성경 구절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이라고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틀 때 패스워드 열지 않습니까? 패스워드를 저는 한번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른 번호를 집어넣었더니만 끝내는 열리지 않더라고요. 패스워드.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것도 옛날에는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넣어야 됐습니다. 바른 패스워드죠. 은행 구자 열 때도 은행 구자 안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그 돈을 빼기 위해서도 이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죠. 바른 패스워드를 넣으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또 패스워드가 있으면은 어느 호텔이라도 다 미리 예약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는 문을 여는 아주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것도 패스워드가 필요로 합니다. 그 패스워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패스워드는 Thanksgiving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라. Enter God's gates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정에서 벗어나 광야를 가로질러서 계속 걷고 걸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갑자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왜 까먹어 버렸냐 하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다 보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인이고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인에게 밟혀서 마치 메뚜기가 밟히듯이 밟혀서 배가 터져 죽을 거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철제 무기여서 병거도 철제로서 탄탄하고 또 이 창도 철제로 만들어서 너무너무 뾰족하고 강하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불이 무기로서 들어가면은 우리는 끝장난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테이저스가 돼가지고 전염병이 돼가지고 수십만 사람들이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바른 패스워드가 아닙니다. 엉뚱한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이 축복의 문, 약속의 땅 앞에서 계속해서 누르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정탐꾼들이 돌았는 날짜가 40일인데 40일을 1년으로 쳤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엉뚱한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른 패스워드를 누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20살 정도 된 어린아이들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싹 씻어내버리고 긁어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패스워드만 누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약속의 땅 앞에 가서 바른 패스워드를 눌렀습니다. 감사의 패스워드를 누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30번 이상의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패스워드를 갖게 하시고 나서야 축복의 약속,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축복을 내리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패스워드를 갖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우리 속에 이 엉뚱한 패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바른 패스워드인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평이라는 패스워드를 제거해야 감사라는 패스워드를 하나님께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감사의 패스워드를 누르십시오. 여러분의 학업에 대해서 감사의 패스워드를 누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감사의 패스워드를 누르십시오. 감사의 패스워드를 누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상황이 아주 황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는 남유다의 말기 때입니다. 이때 아주 사나운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와서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필수품들을 아주 몽땅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양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는 올리브가 없고 밭에는 어떤 음식도 어떤 식물도 나오지 않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양이 없어서 양에서 나오는 털인 옷을 만들 수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서 고기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은 하박국은 이 잔인한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말하기를 자기의 상황은 황량한 상태이다. 마치 한겨울에 아주 추운데 바람이 쌩 부는 그런 상태다. 옷은 남노에서 막 추고 떨고 먹을 것은 없어서 배가 고록고록 끓이는데 바람이 휑휑 부는 그런 황량한 상태가 나의 상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데이비 프라이어라고 하는 호주의 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성령님께서는 불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이십니다. 그 몸이 춥고 그의 영혼이 춥고 온통 황량한 그런 상태지만은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의 질을 녹이시고 그의 감정을 녹이시고 그의 의지를 녹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으니까 하박국이 노래를 합니다. 비록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밭에서는 아무런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처럼 만드셨도다. 하나님은 나로 높은 것을 밟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이 공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혼 가운데 덮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절망과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들로 감사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학업이나 다른 직업에서 오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인해 절망과 공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지정의를 덮어서 따뜻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의 감정을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과 성령님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 여행을 가서 전도를 했더니만 몇 명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크리스찬들이 되었는 이 사람들과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해주었습니다. 3개월 정도 가르침을 준 후에 갑자기 바울에게 외부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위협을 주는 그런 핍박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이 신앙이 어린 이 사람들을 두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소문을 듣는데 이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너무 슬픔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길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는 불평이 많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교회적으로는 예언의 말씀을 억누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은 진짜 하기 어려운 일만 하라고 시키네요. 지금 핍박을 받아가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는 짜증나고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아주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기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주 막 일이 잘 안 풀려 가지고 그러면은 감사하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웨이마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주석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상태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는 말은 extinguish, 꺼버린다는 말이죠. 억누른다는 말이죠.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게 될 때에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려운 일이 오면은 짜증나고 힘내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원래 패컬티가 죄로 인해서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데미지된 이 패컬티를 고쳐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시키라.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짜증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생활 문제 때문에, 자식 키우는 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짜증의 감정에서 감사의 감정으로 바꾸는 바로 그 매개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를 대충 해치우면 안 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짜증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수고스럽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 놓으셔야만 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